하나님 말씀은요, 역대하를 볼게요. 역대하서 24장입니다. 23절부터 27절까지 24장은 다 읽으면 좋은데요. 23절부터 마지막 절까지만 제가 보겠습니다. 요아스 왕에 대한 것입니다. 근데 요아스 왕 죽음에 대해서는 죽음에 대한 건데요. 이 요아스 24장 다 읽으면요, 유다 나라, 이스라엘 갈라지는데, 북방 이스라엘과 남유다와 북방 이스라엘 갈라지는데, 그때 그 남방 유다 8대 왕이죠. 요아스라고 하는 사람이. 요아스가 처음에는 잘했는데, 기가 얇아가지고 다른 사람 말 듣다가 망했어요. 그래서 죽음을 전쟁터에서 자기 나라, 자기 군대가 훨씬 약한 그런 군대와 싸우다가 그 주변 사람들에 의해서 죽음을 당하는 그런 건데요. 그래서 요아스의 죽음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역대하 24장 23절 보면요, 1주년 말에 아람 군대가 요아스를 치려고 올라와서 유다왕 예루살렘에 이르러 백성 중에서 모든 방백들을 다 죽이고 노략한 물건을 다메섹 왕에게로 보내니라. 아람 군대가 적은 무리로 왔으나 여호와께서 심히 큰 군대를 그들의 손에 기셨으니 이는 유다 사람들이 그들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버렸음이라. 자, 버렸다고 그랬어요. 이와 같이 아람 사람들이 요아스를 징벌하였더라. 작은 군대였어요, 아람 군대가. 그런데 하나님이 그 군대를 크게 만들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왜요? 요아스를 죽이고 벌 주기 위해서, 징벌하기 위해서요. 25절 볼까요? 요아스가 크게 부상하며 적군이 그를 버리고 간 후에 그의 신하들이 제사장 여호다의 아들들의 피로 말미암아 반역하여 그를 그의 침상에서 쳐 죽인지라. 그랬죠? 그 신하들이 요아스를 죽였죠. 다윗성에 장사했으나 왕들의 묘세에는 장사하지 아니하였더라. 왕인데 8대 왕인데 왕의 묘실에 들어가지 못했죠. 그러잖아요. 우리나라도 보면 대통령이 죽으면 군인묘지에 들어가잖아요. 근데 왕이 대통령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군인묘지에 들어가는 대통령도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 요아스 왕도 죽어가지고 왕묘실에 들어가지 못하는 그런 것 같습니다. 26절에요. 반역한 자들은 암몬 여인 스무아스의 아들 사박과 모압 여인 시므리스의 아들 여호사밧이더라. 요아스의 아들들의 사적과 요아스가 중대한 경책을 받은 것과 하나님의 전을 보수한 사적은 다 열왕기 주석에 기록되니라. 그의 아들 아마사가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이 요아스라는 사람은요, 이 주변 사람들의 말을 듣고 이랬다 저랬다 하는 사람 같아요. 주변 사람들의 말을 듣고 이랬다 저랬다. 이런 사람 우리가 기가 얕다 그러잖아요. 기가 얕다 그래요. 그죠? 또 누가 무슨 말을 해주면요, 또 그 말 우리 주변에 그러잖아요. 주택 없이 누가 이 말하면 거기 들어가고 저 말하면 거기에 쏠리고 이렇게 이런 사람에게 기가 얕다고 얘기하고, 또 누가 말을 해주면요, 무슨 말을 해주면 자기 눈으로 확인도 안 하고 그냥 그걸 귀에 그대로 담았다가 그죠, 막 그 사람을 정죄한다거나 수군거린다든가 이런 사람들을 많이 볼 수 있죠. 또 친한 사람 옆에서 누가 말해주면은, 전해주면은 전혀 사실과 다른 말인데도 불구하고 그냥 무조건 받아들여가지고 정죄하는 그런 사람들을 우리 주변에서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기가 얇은 사람들이죠. 친한 사람들이 말하면 그걸 확인도 안 해보고 100%로 믿고 그냥, 그죠, 무조건 받아들이다가 결국에는 자기께 자기 넘어가는 것이죠. 불행을 자초하기도 합니다.
오늘 성경에 나오는 이 남유다 왕 요아스가 바로 그런 사람이었어요. 지금 내가 말했던 것 같이 그런 사람, 기가 얇은 사람입니다. 유다 왕가가 그 멸족에 이르게 처했을 때 제사장 여호야다가 나타나죠. 여호야다가 나타나가지고 여호야다의 도움으로 생명을 건질 수 있었고요. 또 여호야다의 그 제사장이 있죠. 여호야다의 왕의 도움으로 왕위에 오르게 되는 남방왕 8대 왕으로 오르게 되는 그런 사람입니다. 여호야다 제사장 여호야다의 도움으로 무너져가는 왕가가 다시 세워지고 요아스가 왕에 오르게 되는 그런 케이스가 되겠습니다. 처음에는 이 여호야다가 생명의 은인이잖아요. 쓰러져가는 왕가를 살리고 자기 왕위를 올려줬으니까 생명의 은인이었잖아요. 그래서 늘 이렇게 여호야다 제사장의 충고를 받아들이고 뭐라 그러면 받아들이고 또 하나님의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했습니다. 요아스가 처음에는요. 그런데 여호야다가 자기를 그렇게 잘 대해줬던 제사장이 죽음을 당하잖아요. 죽게 되자 저기에 몰려든 주위에 몰려든 악한 방백들의 말에 귀를 기울이게 되는 것. 그동안에 제사장 여호야다의 말을 듣고 순종하고 하나님을 잘 섬기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았지만 여호야다가 죽게 되니까 이제 그 주위에 몰려드는 여호야다 때문에 몰려들지 못했던 사람들이 여호야다가 죽게 되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제 요아스 왕 주변에 모이게 되고요. 그러다 보니까 또 이런저런 그 방백들의 말에 귀를 기울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그 방백들의 말을 쫓아 하지 말아야 행동을 하지요. 그게 뭐냐면 우상숭배입니다. 그렇죠? 방백들의 말에 우상숭배를 죄를 범하게 되죠.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의 진로가 꼭 하나님의 진로가 임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리고 처음에는 여호야다 제사장이 살았을 때는 그의 말을 듣고 하나님을 잘 믿고 순종하며 하나님의 백성 살았지만 그러나 여호야다 제사장이 죽고 난 다음에 그 주위에 몰려드는 방백들의 말에 귀를 기울이게 되고 줏대 없이 또 우상을 숭배하게 되니까 결국에는 하나님의 진로가 임하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아까 성경 읽었던 것처럼 적의 군대가 수요가 아람 군대죠. 아람 군대. 적의 수요가 많지 않은데도 불구하고요. 요아스 군대는 그 전쟁에서 크게 패배하게 되고 자신도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성경에서 읽었던 것처럼 신하들에 의해서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래서 어리석은 사람은요. 이걸 보면서 생각하는 것이 어리석은 사람은 들려오는 말에 귀를 기울이게 되고 자꾸 자로나 우로 치우치게 됩니다. 이거 어리석은 사람들이에요. 누가 뭐라 그러면 그 말 따라 그러고 이 말 따라 그러고 좌우 이렇게 흔들리게 되는 거예요. 이거 가장 어리석은 사람들입니다. 봐도 오늘 본문 나왔던 요아스 왕처럼 그런 사람들이야. 그런 사람들은 결국 좋지 못한 결과를 얻게 됩니다. 결국 요아스 왕이 자기 군대보다도 못한 작은 수의 군대에 의해서 죽음을 당하잖아요. 좋지 못한 결과를 초래하잖아요. 기가 얇아가지고, 그죠? 하나님을 섬기는데 방해가 되고, 이 말 듣게 움직이고, 저 말 듣게 움직이다 보면, 좋지 않은 결과를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음이 선한 사람은요, 악한 사람들의 말에 흔들리지면 안 되는 거예요. 그렇죠? 절대 말에 흔들리면 안 돼요. 우리가 말씀에 의해서 움직여야 되는 것이지 사람들의 말에 의해서 흔들리면 안 되는 거예요. 여기 가면 이 사람 말 듣고 흔들리고 저기 가면 저 사람 말 듣고 흔들리고 그래. 어리석은 사람은 흔들리고요. 그러나 마음이 선한 사람은 악한 사람들의 말에 절대로 눈을 흔들지 않습니다. 자신의 눈으로 확인한다든가 자신이 체험하기 전에는 그죠? 섣불리 다른 사람을 판단하지 않는 것이죠. 다른 사람을 판단한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이잖아요. 정죄한다고 하는 것은.
설령 눈으로 직접 보았다고 해도 함부로 전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잠언서 14장 15절 말씀에 어리석은 자는 온갖 말을 믿으나 어리석은 자는 온갖 말을 믿으나 잠언서 14장 15절 말씀이에요. 온갖 말을 믿으나 슬기로운 자는 그 행동을 삼가느니라. 어리석은 자는 온갖 말을 믿고 그대로 행하지만 슬기로운 사람은 행동을 삼가는 것이죠. 그렇죠? 그런 말은 이 말로 하는 것은 같은 내용이라도요. 전하는 사람에 따라서 다르고 말의 악센트에 따라서 달라지는 것 같아요. 똑같은 말이 할지라도. 사람들의 말에 따라서 달라지고 사람들이 말의 악센트에 따라 달라지고 사람들이 말하는 그 환경에 따라서 달라지는 것이에요. 똑같은 말을 할지라도. 그죠? 근데 이런 말에 우리가 휘둘리면 당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누군가로부터 저희들은 말만 가지고 함부로 상대방을 평가해서는 안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어리석은 것이죠. 겸손한 행동을 한다면 돌이킬 수 없는 실수 또 불행을 자초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왜 오늘 이런 설교 본문을 가져왔냐면 오늘 1년 동안에 우리 행동을 조심해야 되겠다. 행동을 삼가해야 되겠다. 특히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요. 그래서 본문을 찾아봤습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해오림교회 신년 오후 예배로 아버지 앞에 찬양 예배 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본문의 어리석은 요하서처럼 사람들의 마음에 귀를 기울이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직 하나님만 똑바로 믿고 노래하는 순리자처럼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이 예비하신 그 길만을 걸어갈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교육이 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음이 성장해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도 아버지 영상으로 함께 예배 드리는 자들이 있으니까 하나님 능력의 장중에 붙잡아 주시고 비록 영상이지만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아버지 앞에 찬양하며 예배하게 도와주옵소서.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